친구들이 많아요. 1월 18일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언제 가? 신앙의 양면 첫 번째 내년에? 초월과 내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출석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때?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생겼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연습했어? 걸어가는 그냥 거?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배영 오빠 영상 그리고 봤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빠처럼 안 받고 하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리고 올해로 만 그렇게 한다고? 30년째 성경과 사실. 실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된 것이 성경에는 서로 모순되어져 보이는 것과 같은 내용들이 자주 등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모순이 아니라 앞뒤 이거 진짜 좋다. 말이 이거 진짜 다른 좋다. 게 아니라 엄마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렇게 마누을 여기에서 함께 보아야 온전히 이해되어지는 진리라는 이렇게 놓으면 것을 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막아놨다가 그래서 우리는 나오는 동전의 거지. 한 면만 사랑아, 너 이렇게 보고 똑똑해? 그것이 누구 전부라고 닮았어? 오해하거나 아빠. 착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도 똑똑한데? 그 반대편에 엄마도 똑똑하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맞아. 동전의 양면을 모두 다 종합하여 볼 때에 시원하네. 성경의 진리들이 시원하다. 사랑아 이해가 진짜 되는. 똑똑해. 너 어떻게 우리는 1차 방정식으로 풀려고 하는데 성경의 진리들은 때로는 2차 방정식, 때로는 3차 방정식 그렇게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가끔씩 동전의 양면에 관한 내용들을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친해서. 그리고 몇 년 전에 약속을 제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동전의 양면 시리즈를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루어졌다가 올해 누가? 신년을 맞이해서 이 부분을 몇 주간 시리즈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중에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attribute.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성품. 그 중에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이것은 논리적으로 앞뒤 말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재하신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독특한 성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을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본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 드려지는 기도인가 그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먼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삼위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에 관하여 성부 하나님에 관하여 경험했던 알고 있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계속해서 리마인드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사용된 하늘이라는 개념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물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늘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세 층으로 나누었습니다. 흔히 3층이라고 말하죠. 1층, 2층, 3층.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지구 밖에 대기권이 있고 대기권 밖에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 밖에 저 끝까지 가면은 은하계가 있고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근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점에서 하늘은 세 가지 분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1층, 그리고 하늘에 해와 달들이 박혀 있는 2층이 있고요. 공중에 새와 벌과 나비가 날아다니는 3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장 높은 하늘에서 모든 만물을 바라보시고 통치하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다면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 오늘로 말하면 저 우주 어디에인가, 저 높은 그곳에 계시는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은 인간과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초월성,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심, 우리와는 생각과 계획과 거룩과 영광이 온전히 다르신 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이며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합니다.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시편 14편 2절에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피조물 세계에 제한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존재와 본질과 권위와 이런 것들이 어딘가에 연루되어 있거나 어딘가에 기대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과 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십니다. 피조물과는 질적으로 구별되시는 분.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 새가족들이 오면 여러분 다 이제 새가족 공부를 마치고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되셨지 않습니까? 근데 새가족 공부할 때 제1과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럼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1과를 같이 나누면서 제일 먼저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십니까? 성경이 더 큽니까? 뭐가 더 크죠? 새가족 새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모든 약속들, 모든 계획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가장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보다 훨씬 더 그레이트 하신 분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가르쳐주셨던 이 성경의 계시는 완전합니다. 성경 밖에 하나님을 자꾸 찾으려 하는 것이 신비주의가 되죠.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과 사조와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이단, 사이비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완전성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본질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언제 만나느냐? 천국에서 만나.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서프라이즈. 성경을 통하여 만났던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상상할 수 없는, 저도 상상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천국에서 딱 만나면요, 서프라이즈. 여러분 기대되시지 않나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the great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기에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내 감정과 상황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출발이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냐면 내 문제에 몰입하여 있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께 관점을 돌리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에서 출발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끌어내려 내 뜻에 맞추는 작업이 아니라 내 시선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기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잊어버리면 신앙에 병이 듭니다. 많은 기도가 사실 변질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기도의 내용은 많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기도는 점점 약해집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는 요청은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내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점점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의 램프의 지니처럼 내 필요 때마다, 내 어릴 때마다 척척척 나타나셔 슈퍼맨처럼 그렇게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 한정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너무 익숙하게 대하다 보니까 기도는 간구가 아니라 당연한 요구처럼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에 혹은 우리의 삶에 축복해 주는 도구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던 모든 다른 이방신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상의 특징은 나를 축복해 주는 존재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경배하는,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신이 아니라. 그래서 적극적인 응답이나 내 필요에 따라 응답해 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나를 싫어하시는 혹은 신은 죽었다라고 외치게 되는 신앙에 병이 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초월성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예배가 경박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신세를 한탄하는 노래가 되기도, 회개 없는 찬양에 머물러 내 감정만 고조시키는, 그래서 그것이 은혜 받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 지난 토요일 날 학생부에서 특별한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뭐 그 교회, 뭐 혹은 그 교단, 뭐 그 교파 자체가 뭐 이단이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예배의 다양성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를 갔다 오고 저희 막내가 예배를 갔다 오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약간 이제 은사주의 혹은 오순절 판타코스트 계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교와는 좀 강조점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기도회를 하는데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입신한다 그러죠. 이렇게 안수를 하면 이렇게 넘어지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고 와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성령의 역사는 물론 우리가 교리나 우리의 경험이나 장로교라는 전통으로 제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별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는 사탄의 역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더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그의 가치관의 변화. 단순히 성령이 임하여서 뒤로 자빠지고 뭔가 특별한 환상을 보고 한다 하더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얼마든지 그 현상은 현상에서 끝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에 참 좋은 경험을 하고 왔는데 뭐 어느 예배의 모습에
정답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그리고 성령의 어떤 임하심이 궁극적으로 현상보다는 그의 삶이, 그의 인격이 온전히 바뀌는 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다르신 영광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만홀히 여기지 않고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평가할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관리할 대상도 아니고 내 필요에 맞춰서 움직여 줘야 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가 차원이 다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 근데 이 부분에 우리가 또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나와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도교에서는 그런 신을 가르치죠. 무릉도원에서 산신령이 장기를 뜨고 저 밑에 속세의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되든 그냥 무관심한 것. 철학자들 중에도 신의 존재를 믿는 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이 있는데 이 모든 세상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그 시스템대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고 본인은 전혀 무관심하다. 하나님의 초월성은 멀리 계심 혹은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존재로서 모든 만물을 그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 없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내재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파격적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한 두 군데 정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에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목욕을 하고요. 붓을 새로 갈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조차도 두렵고 떨림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사실 예수님이 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고통 가운데 있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한 것 때문에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은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파격적이죠. 근데 이 아버지라는 것의 키워드는 관계성입니다. 사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하여서 다양한 비유들을 말씀합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죠.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키워드는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재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려오시고 다가오시고 찾아오십니다. 기독교의 종교는 하향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려오시는, 다른 종교는 인간의 선행이나 도덕이나 혹은 이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참선을 하고 득도를 하고 끊임없이 신에게로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되는 상향적 종교.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예를 들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430년간 노예로 고통 가운데 살며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신음을 들으시고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광야 40년 두려움과 염려 속에 하나님은 성막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비주얼, 시청과 교제로 보여주신, 연기와 구름이 가득한 회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주심으로 그 성막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먹을 것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옷을 구할 데가 없는 그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굶은 적 없습니다. 옷이 헤어진 적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고 끝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비웠다. 헤너시스, 비워버렸다. 그거는 그냥 I am nothing이란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완전 그냥 망가지고 끝나고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뿐입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을 보내시면서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자정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액션하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영원전에 나를 택하시고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때가 되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셨는가,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제가 고백한 적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내게서 찾으니까 못 찾겠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실수도 많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조건을 보시고 내 행함을 보시고 나의 거룩을 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영원전에 작정하셨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이것은 관계의 언어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네 손 붙들고 가줄게.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살, 3살 막 걷기 시작할 때,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질 때 손을 잡아주잖아요. 넘어질까 봐 받쳐주잖아요. 관계의 언어. 두 번째는 돌봄의 언어입니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게. 마치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돌보아줄게.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 붙들지 말고 내가 도와줄게. 세 번째는 책임의 언어입니다.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죄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약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쇠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자기 선택. 피조물과 함께하기를 원하신 것. 아니,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조롱과 멸시를 받기를 기뻐하셨다는 것.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아직도 내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상담학에서는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그 이론을 주장하고 연구하는 학자들,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어렸을 때 육신의 아버지에게 학대를 경험하거나 상처를 입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장성하여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데 있어서 많이 오버랩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경험했던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성경의 이 하나님이 온전히 와닿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왠지 두렵고 무섭고 상처가 되는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았을 거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완전하신 분이 아니었고요. 어쩌면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라면 더 그러셨을 거고, 신앙이 있는 부모님도 때로는 사람이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잘못된 부모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함께 붙들어야 될 본성입니다. 초월성을 강조해서도 안 되고 내재성을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모든 거룩과 영광의 하나님,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자발적인 찬양과 순종을 원하시는, 그래서 내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지만 가볍지 않으시고요, 높이 계시지만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이 거룩한 긴장 속에서 존중이 있는 친밀함, 그리고 경외가 있는 사랑,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 초월적인 하나님과 내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인생의 문제를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며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정말 고아와 같이 세상에 헛된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알고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우리의 평생의 삶이 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